없는 사랑을 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두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왜 완악하게 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환난과 곤고와 박해를 가져다주는 힘겨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줄곧 사람을 통해서 이런 박해가 올 때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왜 저 사람이 나에게 저렇게 완악할까? 라고 하는 궁금증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삶에 나를 힘들고 곤고하게 하는 바로의 요인 같은 이 요인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어언 4대가 지났습니다. 약 4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처음에는 요셉의 공로로 대우를 받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의 공로를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로 신세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400여 년이 흐르고 이들의 삶은 계속 곤고함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고된 노역 때문에 굉장히 곤고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면 완악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사실은.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선택하실까? 왜 완악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 동안 가정 안에서 바로가 있을 수 있어요. 직장에 가면 또 바로가 더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국가적으로도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나라에 더 버티고 있는 바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바로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면서 내 인생을 곤고하게 하는 바로의 요인을 왜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하셔서 완악하게 만드시는 것일까? 어떤 때는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렇게 강팍하고 완악해지는 것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저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그렇게 나에게 완악하게 대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한 문제를 만나면 우리는 그러한 환경을 회피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포기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힘겨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왜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처음에는 이해를 할 수 없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세밀하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놀라우시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속을 잘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를 다루는 방법을 너무 잘 아십니다. 자,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수 없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4절입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로의 생각은 오직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얻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한 노동의 가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거기에 딸린 식구까지 추산하면 최소한으로 200여만 명은 더 된다.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00여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의 가치를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애굽의 눈부신 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눈으로 볼 때는 모세와 바로와의 대결이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과 바로와의 대결입니다. 더 깊이 영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과의 대결이기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더 완악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방법을 우리가 좀 더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바로는 노동의 가치에 모든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빨리 가서 노역이나 해.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이들에게는 더 힘겨운 문제가 계속 가중되기 시작합니다. 자, 6절입니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문제는 더 고된 노역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면 모든 일이 좀 더 쉬워지고 수월해지고 평화롭고 순탄해져야 맞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고통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힘겨운 문제 앞에서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은 경솔한 자세입니다. 좀 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힘들게 내 인생의 문제가 가중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좀 더 인내하고 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동안에는 짚을 공급해 줬는데 이제는 짚도 주지 않고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 그러면 2배나 일을 해야 하는데 실적은 똑같이 올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겠습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주하고 바쁘게 만들었던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여론에 휩쓸리지 않게 하려고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이 없이 짚을 주워다가 벽돌을 구워 만드는데 이전에 짚을 받아서 벽돌을 구워 만들 때와 똑같은 실적을 올려야 하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말로 표현을 하자면 언론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바로의 시대의 최고의 언론은 언어 아닙니까? 귀에서 귀로 전달되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들으면 영향력을 받게 되죠. 자꾸 이들 안에서 광야 사흘길쯤 나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해야 한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대. 그렇다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기한이 다가온 것 아니야? 우리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소용돌이 치게 된다면 이제 노역이고 뭐고 없어요. 일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가면 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입장에서는 굉장한 긴장감이겠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재앙은 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놓아줘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바로는 엄청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장 8절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준 지팡이를 가지고 가서 이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적을 나타내면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것 같은데 이적을 베풀면 베풀수록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포기해야 될 가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는 더욱 강력하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가치를 포기하는 게 쉽겠습니까? 분명히 바로는 타협하고 나올 거예요. 90대 10, 70대 30, 50대 50, 반반? 언젠가는 타협을 제안해 올 텐데 하나님은 50대 50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90대 10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할렐루야. 완전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타협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때 바로와 타협하시면서 바로가 원하는 요구를 들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손해보면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아지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타협 없다. 그러면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설정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악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함.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13절.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할렐루야.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너무나 성급하게 포기하지 말고 너무나 성급하게 단절하지 마시고 조금 인내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바로의 문제를 더욱 완악하게 하시는 것인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7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누가 지금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제 첫 번째 재앙을 일으켰습니다. 21절.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자, 22절 밑줄 긋고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할렐루야. 마음이 더욱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에서
두 번째 재앙, 더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바로의 마음은 더욱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바로의 마음이 비로소 녹기 시작하면서 타협을 제안해 옵니다. 자, 8장으로 나아갑시다. 8장 2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더할 필요도 없고 뺄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됩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선포합니다. 21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22절.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와 이스라엘이 같은 땅에 있는데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땅만 안전합니까? 잘 고민해 봅시다. 두부가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평안이 똑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자, 복을 동일하게 누립니까? 다르죠?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센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고센 땅으로 빨리 들어오면 되는데 굳이 고집을 피우면서 애굽 영역 안에 있으면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고센 땅은 안전하게 지켜주겠지만 파리떼를 통해서 재앙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이 표징이 있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신 거예요. 자,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제 바로가 조금씩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바로가 누굽니까? 아내? 남편? 오늘도 바로와 신랑이 하다 타협을 거절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여보, 오늘은 단풍 구경 갑시다. 바로가 계속 타협, 협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느냐. 가끔 한 번씩. 내가 당신에게 자주 요구하지는 않을 테니까 철마다 한 번씩. 여름에는 물놀이 갈 때 한 번,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갈 때 한 번, 겨울에는 첫눈 왔을 때 한 번, 뭐 이렇게 봄에는 꽃구경 갈 때 한 번, 이렇게만 요구할 테니까 당신이 내가 요구하는 이 요구에 같이 좀 마음을 동조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데 오늘 그 타협을 거절하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에서 바로가 나에게 타협을 요구해 올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절대 바로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50에 50 아닙니다. 네. 90에 10도 아닙니다. 네. 완전한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타협을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 드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내보내라고 했어요? 사흘길쯤 떠난 광야, 즉 애굽 땅의 경계선을 넘어선 애굽 땅 밖에 있는 광야로 내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는 협상을 합니다. 이 땅 애굽에서 해라. 애굽에서. 네? 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애굽은 짐승을 우상화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제사를 드립니다. 자, 애굽인들과 충돌하겠죠? 그러니까 모세가 아주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자,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귀가 좀 쏠깃하죠? 어때, 좀 협상하고 싶어요? 협상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오늘 하루만 내가 다시는 당신에게 놀러 가자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오늘 부부 동반해서 놀러 가는데 나만 당신이 동참하지 않으면 내가 외로우니까 딱 한 번, 오늘만. 네, 바로 오늘만. 이렇게 또 제안을 하는 제안에 오늘 따라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지금 하나님은 더 강도 높은 재앙을 내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바로는 더 강도 높은 노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일을 하실까요? 왜? 하나님, 이제는 좀 제가 이 고난에서 노임받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세월이 갈수록 제 남편이 더 강팍해집니까? 왜 저희 시부모님이 저를 더 강하게 박해를 합니까? 왜 직장에서는 주일에도 나와서 일을 하라고 저에게 강요를 하게 합니까? 가면 갈수록 산 넘어 산, 강 건너 간이라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포기할까? 예수 믿는 거 내려놓을까? 이제 이 정도 믿었는데도 이 고난이 안 끝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쯤에서 포기해버릴까? 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들도록 바로가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타협을 해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바로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타협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당구 좀 칩시다. 네? 어때요? 골프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나하고 산행을 좀 갑시다. 예수를 믿는다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매일 교회 가만 있고 무슨 재미로 사느냐? 이렇게 타협과 협상이 우리에게 자꾸 들어올 때 이때 마음이 갈 때처럼 흔들리는 분들 계시죠? 있습니까? 정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에 동참을 잘 못하는 건 흔들렸기 때문입니까? 대답을 정확히 해주세요. 바빠서 못 온 겁니까? 흔들렸던 것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자, 큰 소리로 시작. 한쪽은 바빠서 한쪽은 흔들려서 알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알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마음이 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약간 타협이 들어왔잖아요. 멀리 가지 말아라. 그냥 이 동네에서 가까운 데에서 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정도 그냥 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역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이쯤에서 좀 타협을 할까라는 마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 9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똑같은 방법을 또 적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사는데 매일 동일하게 변하지 않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칠 수도 있고 포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5번째 재앙으로 가축의 죽음의 재앙이 왔건만 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옥죄어 올 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10장에는 8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8번째 재앙이 임하려고 할 때에, 자, 이제는 바로의 신하들이 데모를 하기 시작합니다. 10장 7절입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재앙이 애굽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바로에게 와서 우리의 함정이, 우리의 이 고통이 되지 않게 그 사람들을 내보내 그들의 하나님 섬기게 하세요. 왜 바로가 이렇게 안 하는 겁니까? 그런데 바로도 바로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강팍하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유가 왜입니까? 왜 이렇게 강팍해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도록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바로가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고난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바로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자, 와서 이제 협상을 제안을 하는데 묻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제사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할 사람이 누구냐? 9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남녀노소는 온 백성이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과 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럼요. 모든 재산, 삶의 터전을 다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완전히 애굽을 떠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네. 여러분 똑똑한 사람 같다면 이 말을 빨리 알아들었겠죠. 바로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겠습니까? 알아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팍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이들의 노동력의 가치를 포기하기에는 너무나 이 가치가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의 세력이 완악할 때 우리는 그것을 딛고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자, 타협점을 또 찾기 시작하죠. 11절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거기 밑줄 좀 그으세요. 장정만 가라는 거죠. 자녀들 놓고 가고 또 재산도 놓고 가라는 거예요. 바로는 장정만 가라고 하면서 가족들을 담보로 잡고 재산을 담보로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이면 교회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좀 시끄러운 가정들이 있어요. 얘들아, 빨리 교회 가자. 빨리 일어나. 얼른 준비해. 늦었다. 아주 막 시끄럽죠. 주일이면 이때 바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애들은 놓고 가. 에? 애들은 놓고 가. 그냥 당신이나 잘 믿어. 당신이나 잘 믿으면 되지. 뭐 하려고 애들까지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때 여러분 포기하고 오늘 오신 분 계시죠? 그래, 굳이 집안 시끄럽게 하면서 내가 애들을 꼭 데려갈 필요가 있냐.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 자녀들도 예수 믿는 날 오겠지? 자꾸 타협하고 협상하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을 놓고 지금까지 온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10년, 20년 세월이 흘러서 자녀들은 애굽에 머물러 있고 나 혼자 가나안 땅에서 혼자
혼자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나 혼자 주님 높이고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타협하고 왔습니까? 바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자녀를 담보물로 삼으려고 할 때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자녀들의 농사를 잘 지어야 비로소 인생은 성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유산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열심히 돈 벌어서 돈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자녀들의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바로가 자녀들 놓고 가라고 자꾸 타협하라고 협상점을 찾으려고 해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챙기세요. 할렐루야. 자녀를 애굽에 놓고 오면 자꾸 내 마음도 애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유턴해서 애굽으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놓고 가라. 그러면 다시 오지 않겠느냐. 이 마음의 계산이 있었던 거죠. 자, 13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계속 하나님께서 재앙을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주시면서 동시에 하신 일이 있어요. 자, 20절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50에 50이 아닙니다. 70에 30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하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늘의 미랄로 떨어뜨려 가정을 구원하길 원하셨다면 자녀들은 놓고 가고 남편은 놓고 가고 또는 아내를 놓고 가거나 아니면 내 인생의 어떤 부분을 그냥 내 속에서 타협하며 내려놓고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가정의 나를 하늘의 미랄이 되게 했다면 내가 그걸 다 이끌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것이 내가 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바로가 모세와 협상을 하죠. 타협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왜 완악하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절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자, 하나님께서 9번째 재앙으로 흑암을 가져다 주시니까 바로가 다시 모세를 불러서 다시 또 타협을 시작을 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소란을 피우면서 자녀들을 깨울 때 고집을 피우고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면 나중에는 바로가 손을 듭니다. 거기까지는 해. 알겠어. 그러면 애들은 데리고 그 대신 헌금은 하지 마. 네? 헌금은 하지 마. 헌금을 해도 5,000원씩만. 11조는 절대 안 돼.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바로는 이렇게 완악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 어린 것들은 데리고 가되 재산은 놓고 가라. 재산을 담보물로 붙들고 모세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 광야로 갔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재산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바로의 술수죠. 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흑암이 지나고 난 다음에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아직도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들지 않습니다. 이 게임이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 인생이 고난이 이렇게 길어집니까? 왜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힘겹습니까? 바로가
항복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바로가 항복을 안 해서.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봅시다. 바로가 항복을 안 하면 안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재앙으로 바로를 치십니다. 그 대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이 강력해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재앙을 맞은 바로가 더 힘들겠습니까? 바로의 매를 맞고 있는 고된 노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훨씬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노역이 강도가 좀 심해지고, 일하는데 좀 고되고 피곤하고, 시간이 없어서 바쁘고, 목표 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서 힘들긴 하지만, 개구리가 올라와서 썩어서 냄새나고, 메뚜기가 올라와서 썩어서 냄새나고, 파리가 올라와서 썩어서 냄새나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오는 이 문제 가운데 바로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보다 바로가 훨씬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포기를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계산을 이럴 때는 빨리 해야 돼. 계산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를 달아보고 같은 이불 속에서 잠을 자는데 고센 땅에 있는 아내는 쿨쿨 잠을 잘 자는데 애굽 땅에 있는 나는 잠이 안 오네. 불면증 때문에. 예? 고센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하는데 평안이 넘치는데 애굽 땅에 있는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마음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빨리 달아보아야 하지요. 바로가 지금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를 강팍하게 해서 100% 항복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만큼 바로가 탐욕에 젖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400년 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에 와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다고 하면 그동안 너희들이 수고했기 때문에 너희들 재산도 너희의 자녀도 다 가지고 나가라. 네? 당신이 시집 와서 우리 가문에 와서 고생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녀들도 데리고 가고 하나님 앞에 예물도 온전히 드리고. 왜 이렇게 아멘들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면 누가 좋습니까? 바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완강하고 강팍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결하는 이 바로의 삶이 얼마나 곤고합니까?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바로인지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아직도 부부가 예수 믿어도 감사헌금만 해 11조는 안 돼 이러는 집 있을지 몰라. 그러지 않을까요? 양과 소는 놓고 가. 신앙생활 해도 적당하게 해. 예배 시간 다 참석할 필요 없어. 주일날만 가면 되지. 평일에는 골프도 하고 당구도 치고 산악회도 가고 자전거로 타러 가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타협점 좋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이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바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곤고하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에서 빨리 헤어나고 싶다면 타협이 아닌 빨리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빨리 항복을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가 항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계속 가중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만 생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가 강팍하면
애국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애국 국민들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바로가 되어서 여러분이 강팍한 인생을 살면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있는 가족들이 생고생을 한다니까요. 아멘.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어떤 나라이든 가정이든 교회이든 바로의 존재가 있어서 발목을 붙들고 강팍하다면 그만큼 그 영역에 속한 사람들은 고통스럽겠지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영역에 있어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몸 좀 피곤한 건 몇 시간 자고 일어나면 다시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굽 땅의 이 재앙은 어떻습니까? 바로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애굽 땅에 온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제 때가 좀 거의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바로가 내려놓는 이 프로스가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위에 가까이 온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을 내리면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자,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100% 항복할 것이다. 그 밑줄 좀 그으세요. 11장 1절. 반드시 다 쫓아낼 것이다. 100% 포기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가 100% 포기할 때까지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의 모든 탐욕을 내려놓고 100% 두 손 두 발 들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12장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날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밑줄 긋고 합독합시다. 31절과 32절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100% 포기했습니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던 이유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100% 항복할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바로는 모든 것을 다 그동안 담보물로 잡으려고 협상을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그래 자녀들도 데리고 나가 재산도 다 가지고 나가 모든 것 하나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현명합니다. 혹시 내가 바로가 되진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가 되어서 하나님과 협상하면서 타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만요. 하나님 저것만요. 다른 예배는 전 주일에는 꼭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예배는요 좀 봐주세요. 저 돈 버느라고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주일에라도 나오면 괜찮아요. 그런데 주일에도 놀러 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있어요 없어요? 진짜 간도 커. 무슨 배짱으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에 나를 대적하는 바로가 빨리 두 손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가고 우리의 물질도 함께 가며 도둑질 맞지 않고 함께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없는 사랑을 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저편에 있습니다.